네, 오늘 이제 다락방 사역에 대한 부분 같이 조금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사역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좀 많이 축소됐거든요. 현재.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다락방 교회는 어쨌든 다락방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락방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이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다락방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개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준비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다락방을 제게 해주신 분, 그게 벌써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게 다락방을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락방에 대해서 이게 다락방이다라고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느꼈던 부분, 아마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역자 실제 훈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에 대한 실제 이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함께 조금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락방 열기 전 참 중요해요. 다락방 열기 전. 다락방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회사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사업처, 거래처도 마찬가지고요. 꼭 해야 될 부분이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두고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미션을 붙잡고 되어지는 게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두고 내 직장 동료를 두고 내 지역의 사람을 두고 분석도 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생겨요. 제가 지금 한 군데 다락방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권사님 남편이 많이 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도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또 권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근데 계속 그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포인트, 그러니까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포인트나 시간표가 반드시 줍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아버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영접도 하시고 지금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락방 열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열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직장생활 또 우리 지역에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그냥 애들 하고 또 가정 이랬다 시간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요 시간만큼은 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다락방이 열리기 위해서 분석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포인트와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또 다락방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이분이 교회 자체에 한 번도 안 가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는 게 바로 포인트와 시간표입니다. 본인 자신에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날 수 있느냐? 전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물론 그분을 만남을 두고 연락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구나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뭐 했느냐? 다른 거 한 게 아니죠.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엔 구원의 길, 인생 12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다 답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제 영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 듣고 대부분은 영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영접 안 합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라면 복음을 듣고 바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서는 영접을 안 했지만 어느 일정 시간표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어쨌든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인생 12가지 문제가 이 구원의 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면 영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영접을 하고 난 뒤에 다락방 열기 전이죠. 그래서 영접하고 난 뒤에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제 양육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걸 가지고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만나서 다락방을 한다.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서 다락방을 한다. 제가 보통 직장에서 영접하게 되면 직장 근처의 커피숍에서 다락방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집 가정에서 영접이 되어지면 그 가정에 영접한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다락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한 부분이 쭉 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과 나 사이는 벽이 없어요. 다 알게 돼요. 1년 직장 생활하고 3년 직장 생활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역자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 꼭 해야 되겠다라고 집중을 하면, 그걸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어느 날 포인트와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해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저는 직장 생활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 직장 동료가 진짜 죽겠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도 니만 죽냐? 나도 어렵다, 힘들다.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이렇고 또 내가 지금 관계가 이렇고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거 다 공감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표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다락방 열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그 작은 차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든 지역에 있든 또 사업을 하든 학교에 있든 그 생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열기 전에 그 작은 차이가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고 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왜 직장 동료끼리 또 술도 한잔 하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어머니 얘기 다 합니다. 직장 상사 욕하고 지금 경제 문제로 욕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즐거운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도 막 쏟아놔요. 물론 여러분들도 사역자지만 그런 얘기 막 쏟습니다.
사회관계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람이 결국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다락방으로 연결되든 안 되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 또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어느 시간표 속에 잘 설명이 되어지면 이해합니다. 성경 얘기니까. 그래서 영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영접이 되어지면 바로 양육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을 딱 처음 약속해 놓고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다락방은 교재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신자가 영접했을 때는 반드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 편지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고 이 사람이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부분이 복음 편지에 다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쭉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전에 교회 가봤다. 그리고 또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보통 신자도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영접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 다락방에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가 한 20과 정도 되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원의 길부터 쭉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이 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정리해 주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혹 여러분들 다락방 사역하다가 이 부분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용어가 있어요. 용어. 이 다락방 용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특수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용어들 아니에요. 70인 요원, 전도제자, 또 뭐 집중, 그리고 지금 우리 왜 WIC에 미리 보기, 미리 찾기, 또 미리 누림, 미리 정복, 그리고 미리 성취 이런 단어를 몰라요. 그리고 어제 영접하신 분, 지난주 영접하신 분이 우리 화요 집회 간다. 뭐 이런 얘기, 핵심 메시지, 또 우리 본부 얘기, 우리 교회 얘기 이런 용어들을 하게 되면 새 신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사역자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을 다락방 할 때는 복음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당신의 인생 문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수 용어들을 조금 다락방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조금 가급적이면 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 예수님 영접하신 분한테 절대 제자 응답을 주옵소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이러면 어제 영접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나 새생명 세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역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다락방 진행이 이제 되겠죠. 복음편지 1과가 진행이 되어지고 새생명이 1과가 진행되어지고 계속 진행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락방을 해요. 1과하고 2과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또 목사님,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억지로 다락방을 이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다락방 사역자는 그까지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제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다락방 문이 닫힙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300명 정도 영접하다 보면 30명 정도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 270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270명은 그냥 문이 닫히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진행할 때 상대방이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만하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 나가면 상대방도 이 부작용이 생기고 저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다락방 문을 닫는데 익숙해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 중에 간혹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되나요? 저는 왜 다락방 복음문제 1과부터 10과까지 왜 한 번도 못 끝내나요? 다락방 하시다가 복음문제 1과부터 10과까지 다 못 끝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했으니까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불신자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상이니까 저도 다락방 문 많이 닫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 많이 열리기도 하지만 문도 많이 닫혀요. 반대로 다락방 문이 또 많이 열리기도 해요. 근데 또 많이 문이 닫힙니다. 정상입니다. 다락방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사역자분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뭐냐 하면 다락방 진행하면서 꼭 해야 될 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자 발견. 다락방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명자,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에 반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30다락방을 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개의 다락방을 하더라도 한 명의 사명자와 한 명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 많이 뛴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사역자 아닙니다. 다락방 많이 뛴다고 자랑하는 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실제 다락방, 제가 배워온 다락방과 또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다락방은 많이 다락방 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뛰는 다락방 중에 5개든 1개든 2개든 3개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명제를 찾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세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저는 다락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하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요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딱 찾았을 때는 제가 다락방, 그러니까 사명자 발견 후 사명자를 발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다락방의 굉장히 묘미예요. 이 사람이 9명은 다 떠났습니다. 다락방 하기 싫대요. 알겠습니다.
잘 돌려보내요. 근데 한 명은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이 복음이 뭔지 알고 싶고 또 이 복음 편지 속에 새 생명 새 생활 속에 나도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고 난 뒤에는 뭘 하느냐? 이제 팀 사역을 해줘야 되겠죠. 팀 사역이 뭐냐면 제자 확립입니다. 이 제자를, 사명자를 확립시켜줘라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후에 우리 5가지 기초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락방 실제 훈련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자 확립과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이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제자를 팀 사역을 통해서 잘 확립하고 난 뒤에는 이제 미션홈이 있어요. 미션홈이라는 시스템 속에 이 제자가 올바르게 사모를 하는 개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션홈의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기초 중에 3번째 있는 게 바로 미션홈이죠. 자, 그래 놓고 결국에는 이 다락방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자를 확립하고 사모를 개인화 시키고 난 후에는 직장을 보고만 해야 되겠죠. 학교를 보고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이 직장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지역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직장과 학교, 지역을 보고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전문교회와 바로 지역 지교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 다락방 훈련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문교회가 열린다, 지교회가 열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제자에 대한 훈련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 다락방 우리 실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맵시라고 하죠. 멋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가 요셉을 보고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져야 그게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무 이상하다, 멋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우리 9가지 그 전도자의 삶 9가지 부분이 너무 막혀있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 전도 안 됩니다. 실제로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들에 보면 전도자의 삶 9가지 그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코로나19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들 멋 있지 않으면 전도가 절대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말 잘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써가지고 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절대 그렇게 전도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다락방 훈련을 이제 계속 지금 하면서 반드시 이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건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멋있는 사역자로 이 다락방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 학교, 지역 사회를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우리가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